제가 지난주부터 일부 예배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쭉 그냥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데, 오늘은 사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이 사무엘상 1장에 대한 배경을 잠깐 짚고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성경 이게 구조상 아니면 역사 시대순으로 보면 사무엘상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사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룻기가 있습니다. 네, 룻기는 정복 시대와 사사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순으로 보면 사사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사무엘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사기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끝나고 3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들고 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범죄하고 막대기에 맞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주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막대기, 여기서 막대기는 이방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시기를 우리는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겨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성경이 끝나는 그 마지막 절이 뭘로 시작되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늘 묻는 질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기 때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왕이 없었던 데가 있었나요? 왕이 없었던 데가 있어요. 왕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언제부터요? 괜찮아요. 그냥 던져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왕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사기를 중간중간에 이 부분이 나오지만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사사기의 특징을 딱 한 줄로 나타내는데, 그때에, 사사기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사사기 시대가 아닌가. 자,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사무엘 왕국 시대가 이제 왕이 이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전 시대가 닫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해요.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시시합니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여러분 아는 성경 인물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사무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뭔가 임팩트 있는 사람이 확 나와줘야 역사를 열어가는데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짓던 그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이 시점에, 출발점에 평범하고 족보도 잘 알 수 없는 평범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엘가나가 등장할까? 좀 뭔가, 그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면 더 은혜로울 텐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하는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왜? 성경에서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분깃이고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영적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땅 많으십니까? 요즘 주식이 많이 떨어졌던데. 우리의 레위 지파의 영원한 분깃은 뭐라고요? 여호와. 그들의 기업은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나가면 알겠지만 이 엘가나는 매년마다 매년제라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또 청년보다 더 형님이신 분들, 누님이신 분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의 협박에 의해서, 리더들의 강권에 의해서, 혹은 그냥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매주 올라오던 그 형식적인 발걸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이름 없는 평범한 한 가장, 매년 때가 되고 시가 되면 그냥 어김없이 그냥 평범하게 달래 여호와의 단을 쌓고 제사에 참여했던 그 평범한 한 가장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의무적이든 아니면 상투적이든 그냥 시간 돼서 왔던 예배 자리에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가시는 그 은혜가, 그 계획을 가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무엘상이 엘가나에게는 2절을 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쓰여진 이 글이 어디 글이에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고요, 구약은. 그러면 히브리 문학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히브리 문학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서는 어떤 장르에 속합니까? 역사죠,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히브리 문학에 대한 문법을 잠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랑 한번 나누고 가면 사무엘상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더 큰 은혜와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늘 했던 말인데 반복은 뭡니까? 강조라고 제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성경에 같은 문장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이게 뭐라고요? 강조다. 그럼 여러분들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또 하나의 문법이 있는데 병치구조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문장을 해놓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이나 하나의 문장을 놓고 비슷한 두 개의 구조를 놓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햄버거 구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문장을 반으로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문장을 적고 B라는 문장을 적고 C라는 문장이 있어요. 똑같이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가 나옵니다. A, B, C, B, A. 햄버거가 똑같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A가 중요합니까? B가 중요합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B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기죠, 고기. 성경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A부터 Z까지로 시작해요. 첫 문장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렙 베타로 시작되니까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가 진행됩니다. 2절은 그 다음 B, C, D 이런 식으로 그런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가나다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죄송합니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다만 가시려거든 라면이나 끓여주고 가시오.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라면이 아니라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가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다만 가려면 뭐 해주고 가라고요? 라면이나 끓여주고 가시오.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법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병치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2절을 볼게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저를 보십시오.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누구예요? 한나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신약에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아십니까? 근데 성경 기자는 바울과 실라라고 써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울이 바울 된 지 얼마 안 됐고 믿음의 경력도 짧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그가 가지는 위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지는 위치도 커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실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실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 문법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먼저 앞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와 분인나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무게가 한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더라. 그러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라고 나가야 되죠. 이 그대로라면 한나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는 반대가 돼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래요. 조금씩 이제 헷갈리죠.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게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비중으로 볼 때 누가 더 중요해요? 한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한나가 중요한데 분인나가 먼저 왔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자식이 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십니까?
이 병치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한나와 브니나가 있는데 한나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있어야 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병치 구조에서 있고 없고의 구조로 갑니다. 자,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죠? 있고 없고의 구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있고 없고의 구조가 간다면 그 다음 절에도 있고 없고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절에 있고 없고가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봐야 뭔가 나올 텐데. 있고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없고는 나오질 않아요. 제가 왜 이 문법 설명을 드리냐면, 왜 한나의 불임 이야기가 새로운 역사 중간에 시작되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자,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는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성경 한 장 넘겨서 2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저를 보세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의 구조입니다.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해줘요.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없고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웬일인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조금 전에 2장 12절이에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 제사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크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뭘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없고입니다. 또 하나 3장 1절로 갑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 앞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평범한 한 가장의 집안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평범한 가장의 그 아내 한나의 뜻이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이름 가진 사람의 은혜 없음으로 시작을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나의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이 여자의 한 여자의 불임 사건을 통해 여호와의 선지자도 있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사사기 시대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적 불임의 이스라엘의 현 시점을 한나의 불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글을 이 당시에
이 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끝났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본인나로부터 많은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만 좀 불편함들을 당하고 갈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쭉 1장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본인나보다 갑절을 줬다고 그래요. 갑절. 뭐든지 갑절을 줬어요. 사랑도 갑절로 줬을 거고 물질도 갑절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번인나가 그를 뭐 한다고요? 격분시켰다랍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여러분들 그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1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저를 보십시오.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뭐가 나옵니까? 반복.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사가르라는 단어, 사가르. 닫아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문에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잠그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닫아 잠궜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절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절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가르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막히고 다치고 열리지도 않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동물을 다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문을 닫으시니라.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사가르. 닫아 잠그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닫아 잠그심이 좌절일 수 있고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인도, 보호, 은혜로 쓰여 있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닫으신 그 하나님이 결국 그 닫으신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한나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태의 문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열어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혹시 사가르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28절까지 나가야 되는데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자, 봅시다. 1장 하나 더 있네요.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는 한나가 일어서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 곁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이제 문제입니다. 수능이 지금 123일 남았나요? 문제. 오늘 9절에서 병치 구조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두 개가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일단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뭐해요?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날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있어요? 앉아 있었다. 그대로 쭉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교가 되죠. 한나는 일어서고 제사장은 앉아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히려 엎어져 있어야 될 한나는 반대로 일어나고, 영적 불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선지자는,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오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일어났다. 이게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따라합시다. 쿰이 뭐라고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르의 현장, 여러분이 지금 사가르 닫아 잠겨 있는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쿰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쿰. 마가복음에 죽은 소녀를 일으키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쿰. 뭐 하세요? 쿰. 부활하시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날 때 쿰이라고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고요. 왜 일어났어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모아사 기억하사 19절에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1절에 기억하사와 19절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28장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 한 여자의 닫힌 그 태가 닫아 잠겨진 그것이 하나님이 닫으셨고 그 닫힌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삼무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삼무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불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저장하고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점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그림, 영적 불임의 그림과 그 불임 가운데 하나님께 쿰하고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삼무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이 패턴을 기억하고 사무엘서를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